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병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를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마 한국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도 잘 안 해봤던 성경 봉독을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 고린도전서 오다 보니까 벌써 9장에 해당이 됩니다. 9장. 예, 좀 빠른 속도인데요.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때 당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좀 새록새록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장에서 10장, 우리가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볼 10장은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한 두 개의 본보기를 예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9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10장에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장에서 바울 자신의 긍정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했을까? 왜? 오늘 보통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의 권리라는 표현으로 제목으로 많이들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왜 포기했는가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사도의 정체성이 나와요.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인 내 자신도 사도라는 이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쭉 봐왔지만 계속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자유인 사도 우리 주 예수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을 낳은 사역자였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최초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뭐뭐 아니냐, 내가 뭐뭐 아니냐, 내가 뭐뭐 아니냐.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바울은 자유 절제에 대한 자신의 모범, 그리고 절제하는 자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굉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월등한 사도로서의 권리,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사도됨은 주님 안에서 인쳤던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인정했던 거 아니냐, 나를 사도로 받아들였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사도적 사역의 결과, 이걸 강조하고 있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너희들을 길러내서 양육해서 지금의 너희들의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죄악이 만연한 고린도시 한가운데서, 여기 한번 팬데믹이 끝나면은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메시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린도만을 가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했겠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죄악이 만연한 고린도시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고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바로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 사역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바울인 나 자신은 고린도 교회라는 이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라고 칭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와서 개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진정한 교회 직분자라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직분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을 갖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국한되는 거예요. 목사요? 동일합니다. 목사가 신앙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성도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없습니다. 그는 직분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요즘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은 전도하러 나가지를 못하는 목회자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뭐 성도들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거 성도들이 해오면 어떡합니까?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죠. 때를 얻든 못 얻든지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할 말이 있어야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서요? 아니요. 아는 게 많아서요? 아니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고 다시 부활했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겠다고 했던 그 메시지, 그것만 전해주면 돼. 그리고 너가 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행한 열매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 뭐하고 이거 많이 해라, 이게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7절을 봅니다.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 당신이 사도입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뒤에 온 아볼로라든지 그 3대, 4대 여기에 걸치는 목회자들은 다 그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 사례비를 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받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자비랑 목사였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였고 자비랑 목사였습니다. 그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런데 뒤에서 말을 만들어 갑니다. 저봐, 바울은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권을 계속해서 바울은 주장하는 겁니다. 3절에 바울을 음해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별 수 없이 이제는 그냥 도전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공박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나를 공박한다 그러면 내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처음으로 세웠던, 개척했던 이 교회 전체의 문제로 비하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러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적극 자신에 대한 변호에 임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에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해서, 5절에 결혼할 권리에 대해서, 6절에 사례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없겠느냐. 나도 사도인데 권리가 있다. 단순히 아무 것이나 제한 없이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권리가 아니라 사도들의 특수한 권리로서의 먹고 마시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로서의 부양받을 권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비량으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못나서 그래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끝났더라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변론하지 않았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 전체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합니다. 야, 나도 사도야. 그러면 다른 사도가 받는 것처럼 나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결혼해서 내 아이들, 내 아내를 맞이할 권리도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사례를 받을 권리도 있어 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이나 마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당시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의 부양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사실은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뭔가 조직적으로 되지는 않았어도 자기들이 먹는, 우리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제 도시에서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은 시골 교회 혹시 뭐 찬양 집회 가고 이러면은 집회를 가게 되면 성미통이 꼭 있더라고요. 헌금함 옆에. 성미함이. 요즘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가 밥을 하면서 한 그릇을 덮어서 목회자를 위해서 따로 새벽 예배 올 때나 교회 올 때 아무 때나 와서 그 성미함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쌀값은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생활할 비용만 주고 쌀은 그 성도들이 밥하면서 목회자를 먼저 주님의 종을 먼저 섬긴다는 의미로 하나씩 이렇게 한 3개 정도 뽑겠죠. 하루 종일이면 그렇게 밥을 성미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지금은 그게 오히려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 다양한 쌀을 맛봅니다. 누집 쌀은 좋고 누집 쌀은 좀 상품이고 누집 쌀은 좀 하품이고 사실은 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리지 않고 다 섞어서 이렇게 또 먹고 또 남으면은 또 가난한 성도들 이렇게 나눠주고 주변에 나눠주고 지금도 아마 시골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하는 또 어르신도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어떤 생계를 책임졌던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계속적인 전통이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다 물질로 바뀌어버린 거죠. 다 물질로 바뀌어버린 건데 바울은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회자가 무엇에 전념하는 게 진짜 기본이고 본질이냐. 근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성막, 천막 같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굉장히 고가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불편함이 없다면은 스스로가 그걸 내서 고가의 돈을 받고 또 그걸로 자비량으로 편안하게 사역하고 다닌 거예요. 성도들한테 또 누군가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령으로 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사실은 목회자들도 많고요. 한국 교회에 10% 정도나 교회에서 사례비를 조금 넉넉하게 받고 사시는 분들이고요. 90% 정도는 거의 사례를 제대로 못 받고 살죠. 여러 가지 형편상, 상황상.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은 걸림돌이 된다면 얼른 잠깐 하고 돈을 좀 벌고 그다음에 그걸 내려놓고 또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 일에 전념했던 겁니다. 어쩌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담을 나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어려운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자비량으로 첫 교회는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근데 뭐 그때 저도 돈은 뭐 없었고 그러나 그래서 알바들을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가 교회 사역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면 그 알바를 그만두고 계속해서 그리고 좀 필요한 만큼만 또 충족하고 또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무엇에 전념을 해야 하는 게 진짜 본질인가, 기본인가. 저도 계속해서 알바를 해나가고 나갑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알바를 할 경우에 다른 것에 전념할 경우에 말씀에 기본적으로 전념하기는 어렵다를 제가 몸소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삶 속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도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이 본질에 어긋난다 싶으면 일단 그 하던 업을 내려놨던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요한과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결혼한 사도들과 그의 가족들은 교회의 경비로서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고 비록 가족은 없었으나 바울도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도인 바울도 예외 아닌 거죠. 교회 안에서 주는 그 부양의 의무를 권리를 받을 그 상황이 됐던 겁니다. 오늘 7절에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비유합니다. 뭐 하냐면 수고하는 사람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고하는 사람 농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목축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는 사람 군인, 농부, 목축이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한테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에게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에게 본업으로 이 일을 하되 야 너희들 본업은 이건데 보수 없어. 생계는 알아서 스스로 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냐고요. 어쩌면 이들을 강도로 만들겠죠. 나오는 여러 가지 공용적인 것들을 뒤로 몰래 빼돌리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유지 안 시켜준다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본업이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데 내 가족들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스스로 생계 유지를 해결하라. 사실 이런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권리, 의무는 다 했는데 뭔가 조금 불합리하면 우리는 계속 데모를 하고 돈 1,0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서 목회자를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생기더라.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는데 못 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없어서 못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수 있다면 그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줌이 마땅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스스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강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위험천만한 수렁에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제 개척을 그 전에 해가지고 있던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도 운전대를 붙들고 주중에는 계속 운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물론 뭐 대리운전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알바로 쿠팡이츠 이런 거 그 쿠팡이츠가 아니라 뭐죠? 쿠팡 새벽 배송하는 거 그거 밤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밤 한 10시부터 가가지고 대기하다가 들어오는 것들 다 나눠주고 그러다가 새벽 1~2시부터 배송되는 거 하고 나면 한 5시 딱 새벽 예배할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생계를 유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목사님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나가서 계속 딴 것만 생각하고 있던 그 직장의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사역은 직장이란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영혼을 살리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러한 목회자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동남아권이나 좀 가난한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왔다면 또 치료가 쉬워질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길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하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비유는 결코 사역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부담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돈을 주고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좀 세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물질의 탕출도 좀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아주 잘 아는 친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한참 뒤에, 일주일 뒤에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 너의 그 마음은 알겠으나 나는 너가 이것에 신경 쓸 시간에 말씀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네. 정말 진심 어린 기도의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이후로 그걸 내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서야 될지, 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빨리 제대로 딱 서서, 든든하게 서서, 더 많은 숫자가 함께하고 나가서 저를 책임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성도로 서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어줬던 우리 하은 친구가 대학생입니다. 21살 대학생인데 목사님 언제 양육해 주세요. 이런 성도가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주일에 아침 9시에 1대1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출발해가지고 와서 12시에 만나서 1시간 동안 양육을 하고 이것도 준비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양육을 언제 해주겠냐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 뒤에 그랬더니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인들이 막 물질을 많이 내가지고 막 저한테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성장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성장해낼 수 있는 게 더 감사한 겁니다. 오늘 세 번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율법의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 역시 복음 사역자의 부양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를 섬기든 이 메시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하냐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 뭐죠? 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울까요? 입에 망을 왜 씌울까요? 이건 그거죠. 곡식을 털면서 입으로 먹어버릴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소는 자기가 열심히 일만 하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하는 짐승도 정당한 대우를 받는데 일을 한 사람이 정당한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서로 하여금 곡식을 털게 할 때 그 입에 망을 씌웠다고 해요. 지금도 많이 그러기도 하고요. 신명기 25장 오늘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은
짐승의 권리보다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말한 거죠.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따라서 수고하는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율법도 보장하는 권리이다 이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수고했는데 그 내가 수고한 만큼 못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업처나 CEO가 되어 어떤 단체가 됐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 권리만 이행하지 마시고 의무를 잘 이행하셔서 그 권리를 10분, 내가 의무를 잘 이행했다면 10분, 20분, 30분 더 많이 여러분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는 11절에서 12절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나는 받지 않았어. 나는 자비량으로 있었다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권리를 제한했던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걸 포기했던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주세요 했던 거고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더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던 겁니다. 오늘 11절에 육신의 것으로 번역이 된 타사르키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사르키카. 예, 원어로 이건 육. 우리 몸. 뭐 이 육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육신의 것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 사도들의 생계를 위한 비용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교회가 사도의 생계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복음 전파의 노고에 비하면 사실은 지극히 작은 대가다. 이 작은 대가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후임자로 사역했던 아볼로 그 외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물질을 받았던 것으로 보는 반면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이에 대한 그냥 묘한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정당성이 있니 없니 또는 이 사람이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거 아니냐 막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흠이 있는 사도가 아니냐. 예. 은연중에 이걸 내가 사례금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당하기도 했던 거는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연중에 흠이 있는 사도라는 거 이걸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고린도 시는 헬라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헬라 세계. 이 헬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린도인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께 육체 노동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 노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천히 여기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비슷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 이때는 굉장히 천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였죠? 천막을 깁는 일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굉장히 천히 여겼던 겁니다. 당신이 못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던 거죠.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얼마든지 다른 이들처럼 이런 권리를 쓸 수 있었던 바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권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어떤 권리 행사보다 중요한가 싶은 거죠.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어떤 권리 행사보다 중요한가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됩니까?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나가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나는 모든 거침돌을 제거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거침돌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에 표현합니다. 자신의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추가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의사가 의술을 행함으로써 나가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 주는 거 없어요. 다 가르쳐 주는데, 근데 우리가 네이버한테 돈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의 돈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요금부터 이것저것 다 들어갑니다. 전문가가 아닌 걔들한테도 우리가 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 우리에게 무상으로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 광고 없이 퀄리티 있게 보시려면 돈을 내십시오. 처음엔 다 무료인 것처럼 되나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해갑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나 제단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그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레위기 6장 16절에 이야기를 해요. 오늘 최종적으로 1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그 집을 축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양육해 준다면 거기에서 주는 녹이라든지 먹을 음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마땅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4절에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또는 제단 위에 드려진 재물들 이거 다 사도들의 것들이었잖아요. 그들의 몫으로 활동마다 생계를 유지하도록 율법이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규정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안했죠. 편안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지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섬기든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병행은 목회자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원하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역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딴짓을 안 하고 목회에 전념하게 되고요. 딴짓을 안 하고 말씀에 전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에게 당연히 그 꼴이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질적으로 좋게, 양쪽으로가 아니라 양쪽으로 어디서 좋은 다 가져다가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혼자여서 참 좋습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 몸이라 그냥 대충 넘겨도 되고요.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부담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쭉 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를 섬겨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섬겨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대에 목회자들 사실은 목사까지 되기까지 물론 요즘 시대에 보면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게 돈 벌기 편안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력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사관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모습이 본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떠나셔도 됩니다. 목회자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양육하고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섬길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또 다른 목회자들을 또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왜 권리를 포기했는지 아니? 그러나 그 권리 포기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비판의 상대가 되므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자라면 그가 조금 못나더라도 그가 조금 우리가 보기에 다 양이 차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채워가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